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렇죠. 없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되셨는지 한번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만학도로 종교학과에 들어온 게 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종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저러한 많은 의문점들이 전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의 종교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에서 그 실망한 사람들이나 좌절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까지 같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종교와 신앙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났더니 종교와 신앙은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럼 종교인은 많은데 신앙인은 별로 없나? 네, 그런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뭐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종교는 외연적이고 이제 형식적인 일종의 우리가 제도라고 말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딱 분리가 되기가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가 형식 없이 내용이 드러나는 일은 없잖아요. 네네. 항상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드러나니까. 근데 오늘날에 그 형식들이 너무 많이 때가 탄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이 더러워졌다거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개인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보통 형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불교든 가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그 소속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의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형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몸가짐이라거나 삶의 자세라거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라거나, 네네. 저는 그게 이제 개인의 몫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전도라고 그랬을 때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고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거지, 네. 일종의 여기와 이것이 꼭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책에 보니까 네. 일단 종교를 버려라라고 하는 그 파트에 있는 제목들을 쭉 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이렇게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스캔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상하는 내용들이 소재로 이제 많이 등장하고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좀 네. 시사적인 문제들.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제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한데, 네. 이 개신교 관련 내용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체험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네네. 그 제가 이제 개신교 체험과, 이걸 체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신천지 체험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렬해졌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천주교 모태신앙이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특징이 관성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신앙이? 그래서 사실상 그게 사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많이 안 미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 선한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악영향도 별로 안 끼쳐요. 근데 어차피 뭐 습관이라 그러죠. 그런 습화된 네.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까지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그 삶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나는 SF고 뭐 누구는 로맨스고 이런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개신교 경험과 신천지 경험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삶을 송두리째 바꾸더라고요, 종교가.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거기서 제가 본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만든 영향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제목이 종교를 버려라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지 네. 않아도 종교가 요즘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전혀 지금 시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천지에 취하는 스탠스도 그렇고, 이 격압유력이 취하는 스탠스도 그렇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 이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는가라는 건데, 그것조차 그 관련된 사람들은 읽지 않아요. 네. 읽지 않고 무조건 신성시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제가 예수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예수님인데.
이런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은 그 네이버에 신고하신 그 신천지 관계자거나 이건 이제 추측이긴 하죠. 근데 네. 이제 다음에 신고한 이 천부교 전도관 쪽은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누가 신고했는지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 저조차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겁이 나요.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제약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제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네. 기성 종교가 됐건 이제 이단이 됐건 네, 거기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그런 취지로 이제 글들을 여러 개를 이제 쓰신 건데 그렇죠. 이 양쪽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공격을 받는 이 체험들을 더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제 책을 3번을 읽으셨대요. 네네. 그리고서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계속 걸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라고 쓰니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 아닌데 막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많이 걸려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뭐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질 않으니까 네네.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네.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냥 아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의 그 종교가 나왔던 초창기의 그 교리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일명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삶의 행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저는 교회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신교 지금 목사님들도 굉장히 사건 사고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개신교 신자들이 전부 다 욕을 먹어요. 관련이 없어도. 그러니까 신천지가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 마치 다른 개신교 쪽에서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비종교인들 또는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같아요. 그게. 네. 저는 그거를 자꾸 종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개신교가 사고를 치면 천주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봐라 종교는 이제 정말 적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여전히 그런 종교의 역할이 있다면 이제 그런 원론적인 차원의 이제 이야기에서 좀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종교 이후에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사실은 그 이성이라는 것이 기초하고 있는 게 결국은 적자 생존 또 약육강식에 사실은 많이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그 합리성이 사실은 알고 보면 계산이에요. 계산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만 남았냐 그러면 말은 이성이에요. 말은 이성인데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건 사실은 동물적 감각이에요. 즉 누구 밥그릇이 더 큰지가 오로지 모든 것을 우선해요. 그래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박적으로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여전히 종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영성이나 신앙이나 이거를 왜 못 버리냐 그러면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동물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성이 이성이라는 매우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포장이라고 봐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포장인 거잖아요. 누가 자유로워요? 지금 전부 관세 보복하고 한 번도 인류는 정말 그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늘 보호무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치 우리가 자유로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약육강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성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의 그 틈새가 역시
초이성적인 게 영성이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종교라고 보는 거죠. 아직 희망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희망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는. 아, 대안이 없다? 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동물성이 곧 인성이 돼버리는데 네네. 그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가톨릭 얘기를 좀 들어와서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태신앙으로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 지금 이제 한국의 종교 현상들을 다 보면서 지금 이제 책을 쓰신 건데 네, 맞아요. 그 가톨릭 교회에 혹시 바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권위적인 문제가 여전히 너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권위성이 교회 안에서는 이게 수용이 돼도 교회 밖에서는 수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토 현상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교회 언어조차도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 바깥하고는 일종의 이제 어떤 친화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더 이상 그게 개인의 삶까지 건드리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교인들도 미사를 볼 때랑 미사 보고 나와서랑 다르니까. 책을 본당 신자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잘 한글을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급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문제예요. 저는 제가 그 대중 교양서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진짜 연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적으로 전달하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되게 노력을 한 건데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찍는 거잖아요. 널리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보장해줄 책입니다. 이거는 저기 인터넷 그 서점 들어가면 다 검색하면 나오죠? 아 그럼요.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전부 다 있고요. 큰 서점에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사시면 대신에 이제 10% 할인이 되니까. 네, 이렇게 관심 갖고 한 권씩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영혼의 교류를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요즘 뭐 본당마다 이런 저희 본당 같은 경우도 독서 사목팀이 있어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고 이제 뭐 토론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요? 상하반기에 이렇게 저자 초대해갖고 뭐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독서 사목 팀장님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독도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그 얘기를 조금 이제 그 지금 여러 가지 불교 뭐 개신교 주로 개신교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신흥종교 얘기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시면서 네. 그 안에 종교성 그다음에 신앙인의 어떤 자기 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도가 갖는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일관되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주로 모태신앙으로 커오셨고 그 체험들이 좀 많으신데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바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 그게 이제 권력에 그러니까 이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가톨릭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어떻게 가냐 그러면 권력에도 굉장히 순종을 해요. 그래서 권력에 순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잘 못하고 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저게 옳은가 보다 라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가톨릭 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고 그게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개개인들이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는 내가 부족해도 n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 n분의 1을 행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또는 우리 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그 n분의 1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조리나 부패나 적폐가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 n분의 1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나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n분의 1은 내가 투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n분의 1은 뭐예요?
교회에서 n분의 1도 목소리를 내는 거죠. 청년은 청년회에서, 부녀는 부녀회에서, 그리고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그 교회 안에서 어쨌든 무언가 이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 경험상에는 본당에서 목소리를 내면 네.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찍히냐 그러면 소수여서 찍혀요. 그게 다수가 되면은 찍히지가 않거든요. 찍을 수가 없어요. 다수가 되면.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런 체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반동분들. 아니, 목소리를 이제 안 내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네, 관심을 안 갖거나 아예 이제 무기력해지거나. 교회가 이제 계속 그 이 개인적인 사적인 신앙 중심으로 자꾸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저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그 말도 사실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긴장을 해야 돼요. 이 떠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순식간이거든요. 하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아주 악이 크면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해서 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마치 네네. 우리가 촛불 집회가 나왔던 것처럼. 아니고 서서히 개혁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럼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받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개혁은 가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카톨릭 교회는 사실은 이제 그 불만이 계속 쌓이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어머나 이렇게 놀라면서 가기가 너무 쉽게 네네네.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럽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밥그릇이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밥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좀 한국 교회가 그런 각성의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그 기회가 좀 이런 책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도 도움이 정말 되고 싶어서 썼는데 제목이 도발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간절한 개신교 그 신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네. 하느님과 하나님을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쓰다가 그분이 이제 본인들이 선물하고 싶은데 하느님이라고 그러면은 개신교 신자 중에 너무 거부감을 느끼는 네, 사람이 네, 많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냥 하나님으로 통일을 했어요. 네. 왜냐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열혈사제를 보면서 그 댓글에서 아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개신교 신자분들이 시장이 더 크니까. 아니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야훼 여호와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냥 그래도 천주교 신자한테 익숙해요. 하나님이 문제지. 그럼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인데 야훼 여호와는 섞어 써도 돼요? 뭐 크게 저희가 볼 때는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엘로님도 이렇게 괜찮을까요? 공부하신 분들이나 알지 이렇게 일반 신자분들은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근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라고 저는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좀 무섭긴 해요. 그 신심이 너무 깊으신 분들이. 교회가 조금 개혁되고 쇄신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n분의 1의 신앙인의 그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한 표.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일종의 이제 안내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이 들었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도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래도 신실한 개신교 신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경 선생님 같은 분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신 게 저는 감사합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아 신실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건 사실은 책 속이었습니다. 홍보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